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음 뒤로 395장 찬송입니다. 395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늘 많이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어제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도 오늘 또다시 우리는 시험에 빠진 채 어리석게, 게을르게, 나태하게 우리 주님의 기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에 한숨을 넘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의지하려고 이 아침에 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손 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꼭 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와 23절부터 25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볼 건데요. 먼저 12절에서 17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아멘. 우리 23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미국의 창고에는 해마다 곡식이 차고 넘치며 브라질에서는 잉여 커피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연탄처럼 굳혀가지고 기관차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에 커피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커피 원료 자체가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는 거의 커피값을 알로 늘리는데, 그런데도 어디는 커피값을 올려야 될 상황이고 어디는 커피가 남아 돌아서 그걸 연료로 써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을 때 그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푸대짜리로 한 푸대 돈을 가지고 가야 빵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의 일을 했었어요. 이 뭐냐면 생활 필수품을 태평양에 모두 빠뜨려 버리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먹을 걸 사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생활 필수품을 또 그렇게 버리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지 말고 우리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야 함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말이 예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생각하는 사고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직 예수는 공생의 시작 전이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셨고요. 또 세례 요한과 무관하셨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이게 지역적인 위치로 볼 때 나사렛에 비하면 갈릴리가 물러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저 지방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해요.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로 물러간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성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주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성도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그 시기까지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될 때 그들이 갈피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3장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나타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례 요한에게 시간을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결코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제 그가 예비해 놓고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그 예비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달과 별은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러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래서 나라 안으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부족함을 복충하며 요한이 닦아놓은 좋은 기초 위에 자신의 사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 낙심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새 세상이 도래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할 때보다 더욱더 천국이 가까워진 바로 그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설교하였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되풀이하여 우리의 이야기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도래한 예수 중심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사람들로부터 야만적이고 촌스러운 지방이라고 멸시받던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억세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학자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군인으로나 적합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포악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의 거처로서 그가 자라난 나사렛 성읍을 택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신데 타당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의해서 동네 밖으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한 구절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머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나사렛 그들에게는 큰 불행이요 손해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지방의 한 성읍으로서 규모가 크고 번화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은 큰 바닷가가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가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나누어서 읽었지만 23절 이하에서는 많은 치유의 역사까지 더해지게 된 걸 봅니다. 우리가 보통 23절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17절까지 보고 18절에서 22절까지 보고 또 23절부터 25절까지 보아도 되는 본문이에요. 23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3대 사역,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17절과 연결해서 23절 이하를 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닌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역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붙여서 이 아침에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이 버린 자를 환영하였습니다.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 자체가 곧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기 자리를 고집합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앉은 곳에, 앉는 곳에 계속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것은 아주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야 편안한 것 같고, 또 새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처박힌 채 앉아 있어야 편한 줄로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흔들어 더 나은 신앙으로 전진하라 하면 말씀을 거부하지, 앉아 있는 자기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 나갈 생각을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앉아 있는 게 고집이 되면 결국은 점점 나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나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쁘게 행하는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인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었고 어둠을 사랑했어요. 현재 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곧 해가 뜨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림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그처럼 빨리 자신의 눈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졌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주저앉아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에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선교사 패트릭은 항상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며 그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는도다 라는 말을 표어로 삼고 겸손한 생활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려 36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지만 그의 저서에 보면 어디 한 군데도 자기가 한 이적은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빛의 반사체이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반사하는 나는 그런 거울 같은 도구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저 시간에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하는 그 조금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헌신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지 못한 채 여기서 한 별것 아닌 헌신을 자꾸 자랑 삼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 심령에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인 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만 증거하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절대 이 마음 놓치지 마시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 함께 죽자는 길을 어리석게 찾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시험에 빠진 채 다른 사람을 그 시험의 구렁으로 흑암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을 좀 차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죽자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고 신앙하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답게 제대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에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천사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낮이 되었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잠들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깰 때가 되었을 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강한 믿음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영혼을 좀먹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힘되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영광은 언제나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특별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첫 번째 헌신의 제단으로 새해의 문을 엽니다. 아름답게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몸과 마음과 찬양과 물질로 헌신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뜨거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